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를 보니까 이 비판이 누구에 대한 비판이었느냐? 바로 형제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가족, 한 식구인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식구들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운 자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혼수를 두는 것처럼 남의 삶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잘못과 실수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실수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고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기보다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가 바로 사유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의 시간에 뺏겨서 살아갑니다. 생각하기보다는 핸드폰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도 덩달아 적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던가? 내 말이나 행동 중에 미숙한 부분은 없었던가? 그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나는 내일 내 삶에서 무엇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피곤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바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흐르는 물에는 내 얼굴이 잘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고요하고 잔잔한 호숫가를 찾아가서 내 모습을 그 물에 비춰보아야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마주하며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심성을 가꾸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과연 내 눈에는 티가 없는지 혹은 들보는 없는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혹시 내 삶에서 끊어야 될 죄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역시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죽이냐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이 사랑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치킨을 먹어도 제일 맛있는 닭다리나 날개를 자녀들에게 주고 과일을 먹어도 제일 맛있는 부위를 자녀에게 주고 부모는 그 남은 것만 먹던지 아니면 먹지를 않던지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기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아. 그분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너가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해 주실 거야. 내가 두드린 그 문보다 더 좋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자리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에게 있는 티끌을 비판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 앞에 온전히 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으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